것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후손들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재산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큰 최고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신앙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인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삶에서 신앙을 보이고 또 말로 가르치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후손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후손들은 선조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선조 세대에서 후손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그 선조 세대에 남은 이제 모세가 후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후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그것은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은 그 말을 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는 글로만 써여져 있는 그냥 내용,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효력이 없는 어떤 것도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삶의 실제적인 원리로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듣고 준행하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백성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고 또 왕도 백성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백성과 왕이 함께 한 나라를 이룹니다. 백성이 왕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왕도 백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이래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은 왕, 내 주군의 말씀을 충성히 여기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왕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것이고 그냥 귀로만 듣고 집에 가서 나몰라라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네가 삶으로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정말 삶에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백성과 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그냥 듣고 삶에 돌아가서 아무런 연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읽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도록 고민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을 준행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모세는 선조가 된 사람으로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쭉 모세는 지금 본문의 신명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 근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준행할 것을,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보면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말하는 부분은 이런 큰 일이 언제 누구한테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너가 들은 적이 있었냐?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어떤 백성이라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내게 나타나 말하거나 또 나를 죽이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나와 함께 만나 주셨던 그런 신이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을 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당히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아, 잘 들어라. 정말 여호와 외에는 어떠한 신, 어떤 하나님도 없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쪽에서도 신, 이쪽에서도 신. 아,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신이니까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모세가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지금 말에는 확실히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아,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저 민족에서 이쪽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과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함께 대면하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선 모든 일들과 모든 일련의 이런 신앙의 과정들이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의 심령으로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독대하거나 나 혼자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아내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내가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중간에 백성들이 뭐 잘못을 하고 조금 미운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채찍질로 따끔따끔하게 때리시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기로 결심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36절에 이어서 보면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여호와의 구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명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역사 안 하신다, 이렇게 아무도 변명 못하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되거나 약해질 때에 여호와를 더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3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지킬 만한 책임감도 있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떠한 신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이 글씨로만 그냥 읽고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확신 있게 넘치는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생동감 있고 더 생명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는 이어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면 어떤 우상들과도 만나지 말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우상 숭배도 어떠한 형상도 섬기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방법을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이편에 있는 도피성들을 이제 마련을 하시고 그 도피성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도피성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도피성이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선포된 것이 도피성입니다. 물론 이제 다만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한정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닫고 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글씨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치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인가, 이 마음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눈과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감동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그 땅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고 불평불만으로 채웠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깊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기 전에